지금 나가는 건가요? 반갑습니다. 2021년 하반기 바울 전도대 교육을 오늘 시작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우리 바울 전도대 대원들 만나게 되는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잠시 찬양을 들었는데 그 가사가 참 좋아서 여러분하고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물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 의지해. 이 찬양을 들으면서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구원의 손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너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주님, 이 시간 하반기 전도 교육을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에게 분부하신 명령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의 전도 훈련 학교를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시고 바울 전도대를 세우셔서 많은 전도를 할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사정과 바쁜 세상 일을 핑계로 삼으며 전 지구적인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 휩쓸려 전도훈련 과정에서 배우고 익힌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소홀히 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의 그늘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사오니 전도 훈련 과정에서 숙지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인간 관계망 안에서 전도를 생활화하며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들을 사랑하고 신앙이 자라 교회에 정착하기까지 돌보아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포항도성이 복음화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주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전도 교육도 열정을 갖고 임하게 하시며 교육기간 동안 건강도 허락하시고 가정과 직장일에 소홀함이 없이 더 사랑을 갖고 잘 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도해 주시는 이현성 목사님과 임직원들에게도 더 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재미있고 행복이 넘치는 지도와 보살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계 만방에 흩어져 기후도 민족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사람들에게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에 앞장서신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무장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훈련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2021년 2학기 바울전도대 온라인 전도 교육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확산세는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바울전도대는 먼저 온라인 교육을 통해 전도 영성을 새롭게 다지기를 원합니다. 백신 접종률과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10월 중순부터는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올 가을이 가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기는 바른 구원론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는 복음으로 인해 먼저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릇된 구원론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깨우치는 역할도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이단은 그릇된 구원론으로 성도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주로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쉽게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바른 구원론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학기 바른 구원론을 통해서 그릇된 구원론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구원론을 정립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강의는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이 책이죠. 여러분들 중에 사신 분도 있는데 이 교재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에서 6장까지를 다루게 됩니다. 매주 한 장씩 진도가 나갈 예정이니 교재를 구입하신 분은 매주 한 장씩 미리 읽어오시면 강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읽어오실 내용은 2장 구원의 두 단계를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제약으로 제가 이 교재의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선별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간으로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당일 오후 2시 이후에 포항제일교회 전도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기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혹시 간사님 이쪽에 화면 볼 수 있나요? 오늘 못 봅니까? 네, 제가 파워포인트가 넘어가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제가 상당히 쉽지 않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1강 구원의 불안감을 정복시키는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죠? 네, 오늘 첫날이라서 자, 좋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때때로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과연 천국에 갈지 아니면 지옥에 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결심해봐도 반복적으로 죄에 빠지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음 성경 구절을 접하게 되면 더 불안해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아무리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태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면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들립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접하게 되면 정말 구원받기가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 번 죄를 지으면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구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했으니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도 구원의 확신 없이 두려워했는데 어떻게 자신이 두렵지 않을 수 있겠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성경 구절이 정말 구원의 불안감을 정복시키는 말씀일까요? 사실 건강한 교회에서는 이런 성경 구절들을 그런 식으로 다루거나 강조하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예전보다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수많은 기독교 콘텐츠들 중에서 양의 옷을 입은 늑대 같은 이단들의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라고 외치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릇된 구원관과 그리고 극단적 세대주의 속말 사상을 가르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일종의 독이 섞여 있어서 자꾸 듣게 되면 중독되어서 결국 구원의 확신에서 멀어지고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처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부터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가르침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탄은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말씀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주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주장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바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말씀으로 인용되는 성경 구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풀어보면 말씀 해석에 오류가 없는지 질문하고 검토하고 분별하여 신중하게 연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 앞뒤 따지지 않고 덮어놓고 믿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도 자신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인용하는 것과 성경적인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곧 성경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문자적으로 인용한다고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칫하면 괴상한 주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실직한 크리스천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 사람은 자살하라는 말씀에 깜짝 놀라서 설마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눈을 감고 성경을 접었다가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생각하며 두려운 마음에 다시 눈을 감고 성경책을 접었다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다시 성경을 접었다가 펼치니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속히 자살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다급해진 이 사람은 마지막으로 다시 성경을 접었다 펼쳤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살하지 않으면 너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성경 구절을 연결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망설임 없이 유다처럼 목매어 죽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성도에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영적으로 병든 성도에게는 혹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구절을 단순히 인용하는 것과 성경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구절의 본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구절을 이루는 단어의 본뜻, 그리고 구절 전체의 의미와 함께 구절을 감싸는 전후의 의미, 이 말은 그 구절의 앞뒤에 성경 구절을 봐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구절이 위치한 장 전체의 흐름과 함께 성경 각 권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구절이 본래 의미하는 바를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하면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이해하는 방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단어의 본뜻, 구절 전체의 의미, 구절을 감싸는 전후의 의미, 구절이 위치한 장 전체의 흐름, 성경 각 권, 신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정교하게 미혹하는 문자적 인용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짝이 있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데 이것을 제대로 찾을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제대로 깨닫고 통달할 수 있다는 뜻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것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셨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짝을 찾아야 하는데 이 시대에 특별한 성령의 영감과 계시를 받은 목자가 풀어주어야 비로소 말씀의 짝이 풀린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대다수 이단 단체가 즐겨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만 보면 정말 그런 뜻같이 보입니다. 자, 16절 말씀에 나오는 이것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자, 이것들 여기 나오죠. 이것들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구절의 의미가 완전히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본뜻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알면 바로 앞에 구절의 맥락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랬죠? 구절을 감싼 전후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앞절 말씀입니다.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같이 읽게요. 알을 낳아가서 그 그룹에 모이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자, 16절에서 말씀의 짝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전 15절에서 부엉이와 솔개들의 짝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절과 16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짝이라는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도 단어의 본뜻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짝에 해당되는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레우트인데, 이 레우트는 암컷짝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 짝은 부엉이와 솔개들이 각각 제짝, 즉 암수짝을 이루어 거기에 함께 모여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거기에는 어디를 말할까요? 자, 이것도 단어의 본뜻을 찾는 거죠. 자, 이는 13절에 그 궁궐을 말합니다. 즉 구절을 감싸는 전후의 의미를 에서 우리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사야 34장 13절 올라왔죠?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세품, 이 세품은 억새의 꽃을 이야기합니다. 세품이 자라서 성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3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궁궐은 황폐하게 되어서 가시나무가 나며 엉겅퀴와 세품이 자라서 승냥이, 타조, 들짐승, 이리, 순념소, 올빼미, 부엉이, 솔개 등이 각각 짝을 이루어 사는 야생과 같은 장소로 전락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궁궐은 어느 궁궐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에돔의 시내에 있는 궁궐을 말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이사야 34장 전체 내용을 이사야서 전체 흐름 가운데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사야 13장부터 34장까지는 열방 즉 이스라엘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각 권, 그러니까 이사야 전체 내용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심판의 끝자락인 34장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34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 족하게 맞았은즉 보라 이것이 어디예요?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 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돔은 형제나라 유다를 이방 제국에 넘긴 가증한 범죄에 대한 심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황폐하게 된 그 에돔 땅에는 아무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 자리는 이제 들짐승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때 에돔의 황폐한 궁궐에는 승냥이, 이리, 타조, 올빼미, 부엉이, 솔개와 같은 각종 들짐승이 모여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3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이런 짐승들이 빠진 것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하신 짐승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에돔의 궁궐에 모여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거룩한 영이 모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사야 34장 16절의 짝은 전후 문단의 흐름을 물어볼 때는 말씀의 짝이 아니라 뭡니까? 짐승의 짝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구절의 인용은 단어가 원래 의미하는 뜻과 함께 문단 전후의 맥락 그리고 성경 각 권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흐름에 맞추어 이해할 때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구원의 불안감을 증복시키는 이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중간에 생략하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구절은요 입술로 아무리 주여 주여 고백해봤자 온전한 행함이 없이 불법을 행하면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는 자는 아무리 믿는 자라 하더라도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과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해 상반된 말씀을 접하게 되면 연약한 성도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구절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구절이 위치한 문단,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의 이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구절이 위치한 장 전체의 흐름이죠. 자, 이 문단의 주제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즉 거짓 선지자들은 온갖 그럴듯한 감언 이설로 성도들을 미혹했고 그들은 거짓 진리로 인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성도를 비진리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이 구절은
산상수훈, 즉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전체 흐름 가운데서 결론 부분으로 해석할 때 보다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더 나은 의를 추구하며 살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년의 양자택일의 길을 제시하셨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좁은 문과 넓은 문,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렇게 대조되는 두 가지 선택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은요,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표현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할 모델로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아직 안 나왔네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구원은 매우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완전하지만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붙들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구원이기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러한 해석은 마치 가톨릭의 구원 교리를 연상시킵니다. 가톨릭의 구원관은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이 주입되지만,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 주입되는데 이후에 지속적인 회개, 뭡니까?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주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행을 함으로 자신의 의를 입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렵다는 최후의 선언, 즉 구원의 여부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가톨릭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 종교개혁의 기치인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구절만 떼어 읽는 것은 오해를 낳기 쉽습니다. 건강한 이해를 위해서는 항상 앞뒤 문맥의 흐름을 살펴서 읽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12절의 앞부분인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12절 뒷부분은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문맥의 흐름에 따라 바르게 이해하려면 네 가지 사항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너의 구원을 이루라 했잖아요. 그럼 구원, 여기서 이 구원의 단어의 본뜻이 뭔가? 우리는 흔히 구원하면 영혼 구원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은 영혼 구원의 지평을 넘어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개인 구원입니다. 개인의 영혼 구원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적인 차원의 구원입니다. 즉 일치하고 하나 되고 코이노니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타락한 피조 세계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는 새 창조, 즉 피조 세계 전체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둘째는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이 나 개인의 영혼 구원이 아닌 너희 구원, 즉 빌립보 교인들의 구원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 차원의 구원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이는 요오디아와 순두계를 중심으로 분열되었던 빌립보 교회가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된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요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셋째는 두렵고 떨림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두렵고 떨림, 바로 앞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과 이 두렵고 떨림이 깊은 연관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통치자적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이 가져야 할 합당한 반응이 바로 두려움과 떨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의 두려움과 떨림은 구원을 잃고 지옥에 갈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서서 하게 된 것에 대한 감격과 놀라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나가 되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자기 노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가 못 들어가는가가 아니라 교회 안의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전진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구절도 구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파했지만 나중에 도리어 버림을 당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27절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버림을 당할까에 해당하는 버림을 당하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과연 구원을 잃는다는 뜻일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도 단어의 본뜻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영어 성경은 이 버림을 당한다를 disqualified라고 번역합니다. 이 disqualified는 실격당한다는 뜻입니다. 실격당한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도키모스로 이 순검에 불순물이 얼마나 끼었는가를 검사하는 품질 검사에서 불합격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순도 99%가 되는지 아닌지를 검사해서 98%면 어떻게 됩니까? 불합격인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단어적 고찰을 통해서 본문에서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자로 판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달리기 경주의 문맥적 흐름 가운데서 살펴봐야 됩니다. 앞에 구절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 27절 말씀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상을 받도록 경주하는 것처럼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며 승리를 위해 분투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곧 실격을 당한다는 것, 즉 이런 멸류관을 위한 복음의 경주에서 상 받는데 실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상 받는 데서 실격할까 주의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여 천국에서 상 받는 것은 구별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때 받는 상과 구원은 구별되는 거죠. 이 말씀은 뭡니까? 구원과 상관이 없고 상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라는 것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것을 두려워하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복음을 위해 분투하고 절제함으로 천국에서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이단들이 구원의 확실성을 뒤흔들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들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 읽어보니까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명렬한 불만 있으리라. 히브리서에서 주로 집중되어 나오는 경고의 구절들은 언뜻 보기에 성도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처럼 읽힙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구절들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요, 히브리 서신을 받는 신앙 공동체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전체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히브리서의 신앙 공동체는요, 제사 제도에 관심이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포함된 혼합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는 복음을 전해 듣고 한동안 모이기를 힘쓰고 또 형제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며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해가 시작되고 이웃들은 성도들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옥에 갇히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커다란 시련 앞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배교의 위협 앞에서 성도의 손은 피곤해졌고 다리는 쩔뚝거렸으며 무릎은 연약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의 믿음은 흔들리고 교회 모임도 등한시되었으며 복음의 말씀은 다시 들어야 할 정도로 영적인 귀는 둔해졌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런 공동체 성도들에게 배교의 위험을 경계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더욱 그를 든든히 붙잡고 소중한 신앙 고백과 신앙을 버리지 말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자, 따라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강력한 경고는 박해와 배교의 위기 상황에서 주시는 목회적 권면의 차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자꾸 괴롭히면 우리도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을 줄 알아? 라고 엄중한 경고를 날리지 않습니까? 진짜 죽일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본문 몇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아까 읽었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해요?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다. 이 구절에서의 문제는요, 과연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배교 위협 앞에서 성도들을 격려하려는 히브리서의 권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삼가라는 단어, 혹이라는 단어, 그리고 떨어질까 이 단어, 이런 표현은요 단정적으로 구원에서 이탈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의미죠. 조심스럽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깨어있고 주의하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요, 혹여나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이런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단어적인 뜻을 잘 아는 게 중요하죠. 이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본문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악한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그 누구도 혹여나 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어지는 히브리서 3장 13절로 14절은요, 본문 말씀이 엄청난 박해와 고통 속에서 성도들을 마음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지키고 흔들림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적 권면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14절에서 성도들이 혹여나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도록 따뜻한 확신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면서도 14절에서는 이렇게 따뜻하게 격려의 말씀을 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성도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악한 마음의 영향력에서 자신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라는 목회적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 본문 역시 구원의 확실성을 흔드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몇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 맛보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음식을 이렇게 한 끼 먹는 것과 저게 마트 시식코너에 가서 맛보는 것 큰 차이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것을 누리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다 맛봤어요. 제자들도 무리들도요. 그런데 제자들은 맛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던졌죠. 반면에 무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듣고 맛을 보고 나서는 자기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여기서 은사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께 더 깊은 헌신과 변화로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 즉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믿지 않았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된다는 말씀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타락하다라는 말은 믿음을 의도적으로 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이들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고 구원에서 이탈하여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핍박에 의해서 연약하여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믿음을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목회적 권면의 맥락에서 고려해 보아야 됩니다. 목회적 차원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이들에게는 구원의 확실성을 심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심어줘야 되겠죠. 하지만 신앙을 액세서리처럼 여기고 구원의 선물을 등한시 여기며 배교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강한 경고를 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이 본문은 그동안 경고했던 배교와 이탈의 위험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잘 드러내줍니다. 자, 첫째 보면 이 짐짓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이 짐짓이라는 이 단어의 본뜻이 뭐냐 하면 고의로, 의도적으로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범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의도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보면 죄를 범한 적, 즉 헬라어 원어의 시제가 현재형 분사로 한 번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단어의 본뜻이 뭐라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같은 죄를 범한다는 말이에요. 셋째로는 죄임을 알고도 회개치 않고 고의적으로 죄의 쾌락에 빠져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단번에 십자가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촉죄의 제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넷째로는 이들의 구체적인 범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물며 하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한마디로 이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맹렬한 불심판만이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에는 구원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이런 죄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의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나약해 빠져 믿음을 잃으려는
히브리서 신앙 공동체에게는 이런 강력한 경고가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극약 처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이러한 엄중한 경고 후에는 히브리서는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자, 따라서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말씀도 구원을 이룰 것을 책망하기보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도 교리적인 차원의 접근보다는 목양적, 상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구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방법과 실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경 관련 강좌를 참석하거나 또 시중에 나오는 건전한 성경 통독 관련 책 또는 성경 주석책을 참조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읽게 되면요, 성경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바울 전도대 온라인 전도 교육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또 6주간 함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는 온라인 전도 교육을 통해서 바른 구원론을 정립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올해 전도하기를 원하는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 친구, 지인들, 우리가 지난 학교에서 기도했죠. 다시 한번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16기 전도훈련학교가 9월 2일 날 개강되었습니다. 우리 훈련생들, 훈련자들 또 임원 교사들이 모두 하나 되어서 이 전도훈련학교를 통해서 훈련받고 또 하나님의 귀한 전도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신뢰성을 회복하고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큰 소리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세우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전도 교육을 통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 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전도 교육을 통해서 바른 구원론을 정립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오래 전도하기를 원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 부모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고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16기 전도훈련학교가 이제 진행되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훈련생들 결심하고 나왔습니다. 그들을 한 10년 한 생 붙잡아 주시옵고 전도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귀한 훈련자,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훈련자들과 우리 임원들과 우리 교사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훈련생을 잘 훈련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각 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신뢰성을 회복하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우리는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새로운 영적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더욱더 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섬기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 전도대 온라인 전도 교육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릇된 구원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며 다시 무엇이 바른 구원관인지를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른 구원론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 하나님 그동안 계속 가족을 위해서 친지 하나님 친구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주께로 나오게 하시고 구원 가운데,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6기 전도훈련학교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사는 것 승김으로 신뢰성을 회복하고 이 땅의 복음의 문이 또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오늘 강의와 기도회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축복하고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샬롬.